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을 얻었다면 내가 과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저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었고 특별히 아버님의 새벽제단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님 소원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 셋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되는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소원 기도를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를 하시는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아버님의 기도가 바로 저를 구원의 문에 이른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사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사실은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문단을 나누었지만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돼서 말이 끊겨지지 않고 14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 본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며 찬송이 터지니까 거침없이 쉬지 않고 감격에 벅차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환경이 불쌍하고 처량합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아무런 자유가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오히려 더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런 귀한 글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13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며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받고 모든 죄를 씻김받아 성령님과 함께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택하여 주목하시고 주님께로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내가 무슨 택할 만한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인지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택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마음이 불안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에게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모두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죄 사함의 복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은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요,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부부가 금슬이 좋기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들이 이제 하버드 랜드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카터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30%이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로잘린 여사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이 용서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의 조건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환난의 짐이 있습니다.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등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 가장 무거운 짐이 무서운 짐인 줄 아세요?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에 눌려 삽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거,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좀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죽어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복이 된다는 이 복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성공일까요? 아니, 죽을 때 성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죽을 때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상인이 사람들이 머물던 흔적을 발견하고서는요, 혹시 마실 물이 있을까 하면서 뒤지다가 가죽 주머니를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른 달려가서 기대를 갖고 열어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값비싼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상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의 이름은요, 값비싼 보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찬양하는 믿음이 곧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려면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찬양이 이 깊은 속으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는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귀한 것을 모르면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면 엄청난 복을 세상 것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3살짜리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돈을 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너는 돈을 가질래? 과자를 줄래? 하면서 과자를 주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10,000원짜리 돈을 그 값싼 과자와 바꿔서 돈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돈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서 세상 것과 금방 바꿔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고도 모르면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아예 목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동안 부담스럽기만 하였지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이 제게 큰 굴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저는 슬피 울며 고민을 했었습니다. 복을 받아도 복을 모르면 다 잃어버립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도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겉으로만 모범생이지 실제로는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간격을 몰랐습니다.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고난주간을 지나도 제 마음속에 특별한 뜨거운 감동, 감격, 눈물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것도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교리적인 지식이었지 제 삶의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젊어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어떤 때는 영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신령한 복을 다 받고도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며 살면서 전혀 찬송과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편과 처지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며 지금은 형편을 떠나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0일일은 성령 감림주일로 지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 세상의 박자에 이끌려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상의 노래를 영혼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주여, 제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복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복을 놓치고 사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 주님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